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가끔 우리 예수님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나 한없이 사랑으로 가득하시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좀 한없이 또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예, 우리 예수님 안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불은 어떤 거예요? 불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어때요? 사랑이 불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떨 때는 막 사랑으로 하지만 또 그 사랑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채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더 아파하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불같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도 그런 불같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 불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게 됐을까요? 보시면 위에 보면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37절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이 37절까지 마지막까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요. 근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 먹기 전에 이제 이렇게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래서 왜 손을 씻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막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막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같이 있던 이제 율법 교사들까지도 막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어떨 때 이제 우리 첫째가 잘못했어. 막 혼내고 있어. 근데 옆에 둘째가 아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그 불똥이 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율법 교사들까지도 같이 막 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가만히 계셨다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손 씻는 이 장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아니 손을 이렇게 다들 씻고 있으면 뭐 예수님 안 씻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해도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왜 화를 이렇게 많이 내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다가 안 씻었어. 그럼 사람들이 좀 이상해 봐. 그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손을 씻는 행위가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게
좀 어디 있었냐면 출애굽기 30장 9절에 써 있어요.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예배가 폐하여지는 시간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뭐죠?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뭐 이런 시간 동안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모습을 식사로 가져와요. 그래서 식사로 가져오면서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는다는 그런 어떤 전통 같은 게 생겨버립니다. 근데 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손을 씻지 않아도 이렇게 음식 먹는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을 쓰잖아요. 근데 중동의 음식 문화는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게 꼭 율법적이거나 어떤 그런 관례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손을 씻는 게 깨끗하고 좋아요. 그쵸?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중동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 뭐 그냥 손을 이렇게 같이 씻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큰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 손 씻는 이 문제, 잠깐 이것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게 예수님께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 또는 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그것의 부분에 대해서 좀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이 준비를 해준 사람들을 생각 좀 해주시면 음식을 초대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초대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손 씻는 게 음식 다 먹고 하는 거예요? 음식 먹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근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예수님 안 씻었어. 그리고 바리새인한테 막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뭐라 했어. 다 막 분위기 싸해. 그러고 나서 예수님 밥 먹었을까? 아니면 그냥 가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막 손 안 씻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발끈했어. 막 화냈어. 막. 그러고 나서 음식 먹자. 이러고 음식 먹었을까? 아니면 일어나서 가셨을까? 일어나서 갔을 것 같아. 그지? 제자들도 밥 먹으러 같이 왔다가 예수님 막 화내고 딱 나가니까 제자들 어떡해? 밥 먹고 싶은데 예수님 딱 나갔겠지. 그죠? 이거 엉망이 됐을 것 같아.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39절입니다. 한번 11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장과 뭐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다고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돈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충분히 종들을 데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 씻을 물을 바리새인들은 이 중동을 생각해 보세요. 중동.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요. 근데 중동은요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우물을 판다든지 그래서 물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구덩이를 만들어서 비가 내려서 거기에 물이 채워져서 그걸로 예비한단 말이에요.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말라가면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럼 포도주를 물 대신 먹는 거야. 모든 백성이 포도주 먹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럼 손 씻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손 씻은 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종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이렇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이 얼마나 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땐 상관없어. 물이 적어지면 어때요? 마실 물도 없는데 손을 씻어요? 가능할까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손 씻을 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아니면 더 가난한 사람들은 손 씻을 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포도주 마시기도 힘든데
생각해봐요. 물 없어서 포도주를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린애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어떻게 지낼까요? 다 취해 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물이 없어. 근데 그렇게도 물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로 뭐 하는 거예요? 손도 씻어요. 손 씻고 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어떤 걸 해요? 손도 씻고 이래요. 지금처럼 수도 꼭지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을 길어 와야 돼. 지금 물 기울이면 쉽게 말하면 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네? 요단강. 요단강까지 가서 가져올 수 있어. 일반 사람이. 그 근처에 살지 않으면 물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이 진짜 귀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써. 근데 그 손을 씻는 그 물은 사실은 그 물로 뭘 더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손을 씻고 버려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형편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손 씻는 게 없어. 그냥 드셔요. 제자들은 손 씻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같이 손 안 씻었을 거예요. 같이 그냥 먹었을 거예요. 손 안 씻고. 그 일반적일 줄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랬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물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아마 종들한테는 손 씻으라고 줬을까? 어떨 것 같아요? 자기만 씻고 말았을 것 같아. 자기 가족이나. 여기 자기네들은 어때요? 대단히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왜? 맨날 정결 예식하자 손을 씻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정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거든요. 야, 너희들 왜 손 안 씻어? 응? 야,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러면서 충분히 정죄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잘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준비를 했어야지, 물을. 왜 지금 준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희들 없다고 그러고, 그래. 그럴 거면 밥을 먹지 마. 엄청난 정죄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맞는 말이지.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교훈이에요? 올바른 교훈이 아닌 거죠. 손을 씻는 건 단순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 뒤 너머를 보고 있어요. 그 손을 씻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그 물 한 모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율법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든 어떤 것으로 사람을 옥죄고 있구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회개 아닌 회개를 정말 하게 됐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면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드리는 게 너무나 좋은 거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약간 저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가 있더라고요. 너 예배 꼭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린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죄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들을 옥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배라는 걸 강요해서 될까요? 예배는 강요해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죽어, 뭐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하는 일을 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정말 예수님의 저 모습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데 우리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사람들을 계속 옥죄는 거예요. 계속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는 건 죄야? 이런 모습들을 계속 강요 아닌 강요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겠다. 예수님은 그냥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병든 사람은 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안진뱅이는 일으켜 주시고 죄진 자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짓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계속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사람들을 이끌어갔는데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계속 억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이 더러워질까봐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정작 자신의 그 진짜 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 손은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4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42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함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박하와 온양 그리고 모든 채소는 자신에게 있는 11조 자신에게 생긴 것들이에요. 그죠? 그거를 다 11조를 하고 있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1조를 하게 한 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11조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했어. 난 하나님께 할 만큼 한 거야.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이 9로 1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쳐. 근데 9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것도 내 마음, 안 돕는 것도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좀 다른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지는 손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손.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손이 깨끗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 손은 그냥 보여지는 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이 있어요. 깨끗한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 손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마음으로 그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까 나 할 만큼 했잖아. 더 뭘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가르치느냐?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만 하면 우리 부모에게 드릴 필요 없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렸으면 내 이웃에게 드리는 거 안 해도 돼.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한테도 안 하는데 이웃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11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 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아멘.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죠? 가부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헌금 내면은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를 강요하고 그것을 빼낸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강압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게 돼요. 사실. 그죠? 근데 여기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시 왜냐면 억압받아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에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경배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우상숭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사사가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왕을 세워요. 근데 그 왕이 타락해.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같이 타락해버려요. 백성들도 다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누가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에.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는 어떤 것이에요? 자신들의 편한 위주,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용해 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교회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자신이 아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자리를 알아보면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의 모습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여기 무엇의 차이인가? 무엇의 차이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에 한쪽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한쪽은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돌아가세요.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외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우리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예, 감추인 것. 숨긴 것은 언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드러난다 했어요. 언젠간 드러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은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람들 있는 앞에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구제도 막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드러나죠?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나요. 왜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눈이 가려져서 몰라. 그런데 빛이 오면 깨닫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래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저번에도 제가 니고데모 얘기를 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드러나. 내가 잘못됐다는 걸 그전에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알게 돼요. 근데 그 드러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그 빛을 싫어해서 도망가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빛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건 죽음이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감추는 것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를 이제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친구는 어떤 거죠? 친구는 어떤 거예요? 친구 안에서의 공유되는 게 있어요. 부모님하고는 공유할 수 없는 것을 친구하고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족하고도 공유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친구하고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냥 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는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같이 뭔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더 같은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는 같은 공감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제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같이 살았잖아. 같은 형편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너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끼리만 했던 거예요. 어떤 거? 손 안 씻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통용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자들도 언젠가는 그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왜 이러지? 예수님한테 이상하게 본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이렇게 알게 돼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것이 더 맞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그때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듣고 살아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듣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더 좀 강하게 어떻게 좀 압박을 가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처음에 제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어요. 그죠? 왜? 바로 그 안에는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이웃에게 흘러가겠죠. 그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불은 불을 낳아요. 그죠?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다. 산불을 누가 끌 수 있겠어요? 그죠? 그 큰 불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죠? 하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발을 이렇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빛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 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말이 들릴까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들춰내십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어둠이 밝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함께 모든 걸 공유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제자들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끼리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우리 조용히 얘기한 거 그것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알려지는 날이 있대요. 예수님과 공유했던 그것이 알려지는 날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었던 이런 모습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압력을 가할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 가지 누룩을 누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친구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배운 그것을 이제는 온 세상에 전파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려진 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자,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아멘. 네, 따라해 봅시다.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예, 아멘. 왜 귀합니까? 아멘. 왜 귀하죠?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할 때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종복하는 그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숨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에 가보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예전에 가면 전혀 저분은 예수님 믿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나 집사야, 나도 교회 다녀, 장로야 이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라요. 그냥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예수 교회 다닌다 뭐 어쩐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요? 안 드러나질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보여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참 달라.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말고는 정말 설명 안 되는 그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제자, 내 친구들, 너희들은 세상에 다 숨길 수가 없어. 너희들의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숨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빛은 숨겨지지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젠가 선택해야 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예수님 아니면 세상을 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와요.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오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선택하게 하셨어요. 너 어떻게 할래? 너 계속 이 길을 갈래? 아니면 나의 이 길을 갈래?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술 먹는 시간 내서 술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있을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말 삶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목인데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고. 어떻게 숨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봐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미혹하게 하려고 하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워서 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단의 그것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잠깐 참고 사실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손 씻고 자기한테 손 안 씻고도 그 사람들이 뭐 따가운 시선이 있더라도 그냥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요. 조금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지 않으셨죠?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렇게 막 화를 내셔야 됐습니까?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우리 삶에서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타협점을 찾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항하고 그것을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대요. 그거는요, 바리새인에 있는 누룩도 숨길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도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들 세상 가운데 너희들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잊지 마.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했던 그것, 시인한 그것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알아. 예수님이 알아. 성령님이 알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가 한 그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그 향기가 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